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동안 산 아래에 남아 있었던 9명의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이 사람의 아들은 간질 환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동일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서의 기록을 살펴보시면 간질이 아니라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간질과 거의 똑같았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 중에서 마태는 간질에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마가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이었다라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기 전에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다급하게 예수님께 찾아 나아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급했던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납작구로 엎드려 이렇게 말하고 요청하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가 이토록 간절했던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때로는 불에도 넘어지며 때로는 물에도 넘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는 생명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아버지는 그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아들의 이 질병이든 또는 영적인 문제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 고침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마 예나 지금이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으로 재미있으면서도 역설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제자들이 간질에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를 20절을 보시면 무엇 때문에 고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만 해 하시며 이렇게 해야 너가 고침을 받을 수 있어. 우리 주님께서 솔루션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이게 참 재미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작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 어쩌면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데 그 이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큰 믿음 또는 위대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상식적이고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과연 겨자씨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지를 중심으로 크게 4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는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운데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었었는데 지금 이 시간 당장에는 우리가 어떤 방법,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고 동원해봐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말씀 19절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전에 제자들이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었다면, 그러한 경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위하여 파송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고 파송하셨던 것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10장 1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10장 이후에서 제자들은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병든 자도 고쳐주었는데, 그런데 그게 그때는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귀신을 내어 쫓던 우리가 지금 오늘은 왜 쫓아내지 못하는지를 예수님께 19절에서 여쭙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간단하지만 귀중한 영적 교훈 하나를 우리는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옛날에 한번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하거나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며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소멸되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모든 봉사의 은사와 섬김의 은사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우리가 그 일들의 은사의 주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관리자요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든지 회수해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모양대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지금 섬기고 있는 귀한 섬김의 자리에서 귀하게도 아름답게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겨자씨를 통한 교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겨자씨를 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겨자씨는 직경이 1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고도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돌멩이는요, 겨자씨보다 크지만 돌멩이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멩이가 아니라 아무리 커다란 바위 덩어리라 하더라도 그 바위 안에도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이 땅에 있는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이지만 겨자씨 안에는 생명 또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겨자씨는 1mm도 채 되지 않는 크기의 씨앗이지만 누가복음 13장의 기록을 인용하면 겨자씨는 날마다 자라서 마침내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만큼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에게는 바위 틈새를 비집고 나오는 생명력이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시 말해서 오늘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우리의 믿음이 크느냐 작으냐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비록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죽어있는 가짜 믿음인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달아보고 계시고 다 계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은 그것이 돌멩이 아니면 커다란 바위 덩어리라 하더라도 생명력이 없었던 것처럼 가짜 믿음 안에는 그것이 설령 아무리 크고 근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으며 그 안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며 폭발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소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 사람들 눈에는 작은 믿음 같아 보여도 우리에게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참된 겨자씨의 한 알과 같은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세상의 큰 산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거리들도 그 세상을 움직일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 부러워하지 마시고 작지만 그럼에도 살아있는 겨자씨와 같은 진짜 믿음 소유하시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세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의 기록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 예수님께 파송을 받았을 때는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도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셔서 그 현장에, 문제의 현장에 부재하시고 또 상황이 너무 긴급하고 간곡하게 아이의 아버지가 간청하니 귀신 들린 아이를 자신들이 한번 고쳐보겠다 이렇게 나섰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길로 곧장 예수님 앞에 나아가 발 앞에 납작 엎드리고 주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치고 못 기적을 행하였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것마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 교훈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영혼과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과 고민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때 꼭 기억하시고 지켜야 될 자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 남들에게 하소연하여도 아무런 도움 받을 수 없는 그 일, 때로는 목회자에게 털어놓아도 속 시원하게 해결함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내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용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직접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셔야지만 우리의 문제들은 고침받고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가정에 풀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돌아서지 마시고 한번 기도해 봤는데 응답 없다고 하여서 기도하시는 것 멈추지 마시고, 사람에게 몇 마디 이야기해 봤는데 그들의 반응이 미지근하다고 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문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의 모든 문제거리들을 반드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직접 가지고 나아가셔서 기도하고 간구하셔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네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영적 교훈은,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에 잇대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잇대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이어져 마주 닿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벌써 이렇게 살고 있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서로 잇대어 사는 나무 혹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나무의 이름이 무엇이죠? 연으로 시작합니다. 열리지. 이 열리지라는 것은요, 한 나무와 다른 한 나무의 가지가 서로 붙어 잇대어 나뭇결이 하나로 이어진 것을 말합니다. 나무도 이렇게 서로 잇대어 자라가듯 살아가듯 우리도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의미를 적용하여 네 번째 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설명드린다면, 하나님과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서로 이어져 마주 다 살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20절 말씀은 좀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게 번역을 거치다 보니 의미가 조금은 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히브리인들의 문학을 짧게라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겨자씨란 아주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낼 때 사용되어지는 관용적 표구입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이라는 것은 큰 장애물, 때로는 큰 어려움, 곤란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산을 옮긴다라는 말은 사람의 힘으로는 극히 해결하기 불가능한 어떤 상황들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학교에서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석하는 랍비들을 향해서 부를 때 또 다른 랍비를 지칭하는 표현이 산을 옮기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산을 옮기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이런 배경과 히브리적 어떤 관용적 표현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20절의 말씀을 재해석해 보면 기록된 말씀과 제가 새로이 해석한 내용을 눈과 귀로 좀 대조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일은 너희에게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너희가 인생 살다 보면 꼭 반드시 그런 일 만날 거야. 반드시 산을 옮겨야 할 만한 일들을 너희가 살다 보면 만나게 될 건데 그때는 너희 힘만으로는 그것 해결하기에 불가능해. 그러니 그럴 때 너희 힘으로, 너희 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내게 겨자씨 같은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만 보여줘. 그러면 내가 너희 문제 맡을게. 내가 너희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어려움 책임져 줄게. 산을 옮기는 것 같은 크고 어려운 것들은 내가 풀어줄게. 너희는 너희 믿음만 보여줘. 너희 믿음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믿음이 비록 작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문제에 개입해서 내가 너희 문제 풀어주고 해결해 줄게. 20절은 배경을 이해하시면 이렇게 주석하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고 때로는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믿음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에 잇대어 살아가는 첫 발걸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에 잇대어 사는 구체적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봉독을 하고 교독을 할 때 없음이라고 했던 그 21절에 사실은 귀한 단초들이 제공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비록 21절이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본들과 역본들에는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동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표준 세번역이라는 번역 성경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내쫓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내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금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잇대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와 금식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곧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권능과 단절되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송과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단절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잇대어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밥 먹고 우리가 잠자는 그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기에 더 우선하여 해결할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요, 성경에 기록된 시대만 강조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대 이후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하고 들으신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루터는요, 금식 기도로 당시 거대했던 천주교 교권과 맞서 종교 개혁을 완성했습니다. 칼빈은 금식 기도로 제네바라는 한 도시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바꾸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였던 모니카는 금식 기도로 방황하고 패역하고 타락했던 아들 어거스틴을 성자로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유럽 전역에 있는 모든 군대에 힘을 합한 것보다 존 낙스, 기도하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욱 두렵다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내 신앙을, 내 믿음을 하나님의 권능에 잇대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권능에 잇대어야 하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권능에 잇대어야 하며, 나의 꿈을 하나님의 권능에 잇대어야 하고, 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의 권능에 잇대어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 쪽집게 가해 선생을 붙여주는 대신에, 쪽집게 가해 선생에게 잇대어 붙이는 대신에 내 아이의 삶이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리게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고 우선 되어져야만 합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의 권능에 잇대어 연결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리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는 모두가 기도 제목이며,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는 모두가 우리의 기도거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는 모두가 기도 제목이며,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는 모두가 기도거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주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능력을 또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런 날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 오직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우리 주님 붙들고 기도하여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기는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지만,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살아 생명력 있는 겨자씨와 같아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이 땅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